고난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면 우리 기독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아마 정신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깊은 그런 교훈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사랑, 또 대속, 그리고 긍휼, 구원하심을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36년도에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신사참배가 강제로 이루어졌던 아주 혹독하고 고난이 심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기독인들을 중심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의 산정인 교회 그러면 누구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때 당시 교회를 중심으로 나라가 중심이 아니고 그때 당시 아주 핍박이 심했던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일어날 때 평양의 산정인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주 목사님은 이미 2번의 옥고를 심하게 치렀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 은혜로 치르고 풀려 나왔습니다. 산정한 교회의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원고가 지금 주기철 목사님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전 주님이 아닌 것은 절대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저는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 놓더라도 저는 절대 주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닌 것은 경배하지 또 예배하지도 않을 겁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을 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그렇게 고집부린다고 말합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니 그건 주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이제는 적절히 타협하자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 고통 당하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썩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옥고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주일에 설교 말씀 선포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대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지요. 감옥에서 독립투쟁의 영웅처럼 떠받들어지는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인 경찰은 그에게 목사직을 관두면 사면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산정인 교회 당에서도 그의 목회직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 목사는
단호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목사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에는 절대 나는 사면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면 못하겠소. 그랬어요. 얼마 후에 주 목사는 감옥에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끝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일제히 항거한 독립영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투쟁과 의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 목사님이 꿈꾼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 힘들게 그리고 묵묵히 지셨던 그 십자가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꿈꾸셨던 분이 바로 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진 신사참배거부라는 그런 십자가를 담담히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지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꿈은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의 소중함으로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제 당하는 수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신하며 대답하리까? 이것이 우리 주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고난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살리신 고난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기철 목사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순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선포할 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아주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고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서기 64년도입니다. 64년도인데 지금 2000년 되기 전이죠. 전인데 그때는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큰 박해 사건이 일어났던 때였어요. 박해도 그런 박해가 없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런 탕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다가올 화형 같은, 불러서 태우는 화형 같은 그런 극심한 박해를 받을지 모를 성도들에게 이에 대비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형 같은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잡하게 이렇고 저렇고 변명이나 늘어놓으면서 어렵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하게 만들고 복만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는, 또 성경은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교만을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교만을 잘라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교만을 잘라내기 위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 중에 율법인 그 율법을 또 가말리엘이라는 그때 당시 최고의 학자의 문화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장이 바로 천막 제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율법학자로서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서 얼마나 명예와 그때 당시 인기가 많았던 명예스러운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두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고 우리 예수님을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가시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지기 쉬운 법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교만을 다 아시고 우리의 탐욕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을 선수 만드신 분이신데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 자만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운 그 성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좀 잘 되면, 좀 출세하면, 좀 높은 데 앉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면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우리 안에 잠재해 있고 우리 성령 속에 잠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높은 데 섰을 때 우리가 좀 자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절제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성질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선자리에서 우리는 교만의 탐욕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말로 위대한 성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침범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진노하셨지만 또 지나서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뭘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인구조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고 이런 군사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왕권 과시 그리고 군사력 자랑 권력을 과시하고 왕권을 과시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연단의 차원에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 했던 그런 사람입니까? 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푹 빠져서 그분께 젖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온 만방에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그냥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성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려고 돌아보라고 경고로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보면 욥 한번 보십시오. 얼마 욥 가까이 우리 고난이라 그러면 시련이라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었고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자녀들도 전부 다 잃어버리고 그뿐입니까? 자기 육체에 머리털 붙어서 발끝까지 종창이 나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돌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7절입니다. 10절입니다. 23장 10절 23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여러분 그 단련은요, 욥의 단련은 어떻게 보면 은풀무 속에 금풀무 속에 완전히 녹아버리는 그런 단련이에요. 이런 고난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종입니까? 하루아침에 벼락 같은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라 그래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개척에서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물질로도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종인데요. 나중에 암으로 암투병하면서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백한 내용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리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님들도 계셨고 그 병상에 목사님도 계셨어요. 하나님 안 계십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안 계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이 몸인데 왜 이런 고통을 사랑하는 조행에 줍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다. 목사님이 등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만져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암이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 현실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왜 장로님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 우울증이 옵니까? 충분히 목사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우울증도 올 수 있고 그런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의 시련은 대표 아닙니까? 고난의 시련의 대표 아닙니까? 이 고난은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욥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모든 이런 연단받는 이 모든 생활들이 전부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나를 순간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단련이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은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 중에 순복음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이제 80이십니다. 근데 그 가정에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밖에 가서요 워십도 하시고요, 우리 홍 권사님처럼 워십도 하시고요, 그렇게 밝게 얼마나 참 노인정이라든지 또 작은 교회라든지 가서요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워십도 하시고 참 하나님 영광 많이 돌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도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 자녀 중에서 아들이 수성구에서 참 잘 나갔어요. 우리 대구 가면 금사라기 땅에 수성구 아닙니까? 수성구에서 몇 평인지 모르지만 아주 큰 집을 하나 구했고, 또 거기에 학원 광사로서 참 인기 좋은 그런 학원 광사예요. 학원이 참 잘 나갈 때 얼마나 좋아하니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너무너무 잘 풀렸어요. 아마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되게 풀리게 하셨구나. 그런데 요즘 학원이 잘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학원이 그냥 폭삭 그냥 내려앉아 버렸어. 그러니까는 빚을 지금 이제 택배하고 계시더라고요. 택배를 한낱 주야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 그 시간들이 자꾸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 권사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다.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로서 주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해 드렸습니다. 권사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가정을 다 성숙한 가정으로 세우시고 그 자녀들도 다 성숙한 믿음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깊이가, 시련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우리가 그 연단 차원에서 더 야무진, 더 돈독한 그런 탐담한 그런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성숙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한 은혜와 더한 축복과 더 믿음을 주시기 위함임을 이 고난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거나 또 고난의 문제로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에 내서 신세를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역행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난 앞에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고 고난을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놨어요.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더 나은 삶으로, 더 축복된 삶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찬스인 겁니다. 이 기회를 철호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 철호의 기회만 잘 넘기면 우리의 신앙은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보다 모레가 계속 더 나아지는 신앙으로 계속 전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악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고난받는 사람을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엉망하게 했구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구나. 저 사람은 신앙생활 지 마음대로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악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버리고 싶은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목사라고 없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드렸지만 권사님도 있고요, 장로님도 있고, 누구에게도 이 고난은 다 다가오는 것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왜 순교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순교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지. 순교 안 하시지.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의인에게 더 많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대행교회 그런 목사님들 보면 전부 하나같이 큰 시련이 없었던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참 시련이 있었더라고요. 자녀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풍파가 와가지고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한 분도 보니까 암이 3개 4개도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부 하나같이 큰 시련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크게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난을 즐거워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가? 우리의 교만을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 고난만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바로 고난을 받은 자요, 그 고난을 통과한 자요, 즐거운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시험, 문제가 오면 좌절과 절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더한 은혜로, 더한 소망으로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만 잊지 맙시다. 저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이 생각 먼저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원망합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좌절 속에 실망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과 이런 문제, 분명히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더한 은혜와 더한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한 자리에, 담대한 자리에 우리를 놓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좌절, 절망에 나락에 빠지면요,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단 마귀는 을시구나 줬다 하면서 그 어려움의 불길로 우리를 밀어넣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좌절하는 것, 실망하는 것, 원망하는 하나님 불평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완전히 좌절하고 이런 것을 웃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단 마귀. 사단 마귀는 그것을 포착을 해서 다 얼음의 불길로 밀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요, 이 고백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참된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난 다음에 이제 참 구원이, 지금도 참 구원이지만 지금 잘 믿다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고난 때문에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그 구원이 헛된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정말 우리를 보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라고 칭찬하실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